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겨울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눈,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또 겨울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죠. 크리스마스도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겨울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 이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옷, 목도리, 그죠? 옷이나 목도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닐 때 감기나 또 추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수많은 것이 있지만 이동할 수 있는 옷이 아닌가. 또 무엇이 떠오를까요? 겨울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하면 호빵, 고구마 먹고 싶으시죠? 호빵 잘 기억나시죠? 들어가면 이제 가게 입구에 있었던 호빵, 모락모락 나면서 있고요. 또 고구마도 이제 구운 고구마 있잖아요. 장작이. 그래서 먹고 나면 입 주위가 거먹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겨울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다양하겠지만 옷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먹는 것이 생각나기도 하죠. 그렇다면 가족 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떠오릅니까? 겨울하면 앞에 일전에 있던 것이 떠오른 것처럼 가족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떠오를까요? 수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계되면 이 관계라는 것, 가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 속에서 관계를 갖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관계, 또 연애라는 관계, 대화라는 관계를 가지고 깊어짐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자녀가 태어나죠. 자녀도 부모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형제 간의 관계, 또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와 다른 가정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보면 거미줄처럼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면 서로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관계, 사회적으로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가질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18절 말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딱 들을 때 어떠세요? 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무슨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복종하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바뀌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반감이 생기냐면 그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렇죠.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지키는 것이죠. 상대방의 감정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누가 들어도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로새서에서 왜 부부간의 관계 속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 그 시대 속에서는 하나의 미덕이라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인 말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골로새의 그러한 연도를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62년으로 잡을 때 우리나라는 가야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야 시대. 가야 시대 엄청난 시대잖아요. 그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 또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획기적이며 큰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복종하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의미보다 그 속에 하나의 미덕, 하나의 질서라는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어떤 관계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로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큰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신령한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순결한 신부를 찾는 것이죠. 순결한 신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결한 신부로 그 잔치의 자리에 나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종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복종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늘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인생 속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참 많았죠. 이해 안 되는 것. 75세에 갈대 우르에서 나오라 그랬죠. 그것은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차라리 부르면 젊은 날에 부를 것이지 75세 모든 것이 정착되어 있는 그 시간 속에 나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복종의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세에 누구를 줍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언약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복종의 자세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건은 복종할 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순종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것을 울면서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뜻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관계 속에 복종의 관계를 회복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복종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청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종의 자세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상황과 모습 속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정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소원대로, 심지어 원치 않은 일들이 당할 때마다 원망이 일어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죠. 그것이 깊어지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복종의 아름다운 능력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복종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바라볼 때도 인생의 복종의 단계가 참 많았죠. 자신은 목동이었는데 주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순탄해야 되는데 사울이라는 큰 적을 만나게 되죠. 자신의 장인. 그리고 그 장인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시시때때로 자신을 죽이려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동원하는 모습, 그 속에서 처절한 가운데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죽이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 복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복종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와 왕국을 더 아름답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종 가운데, 십자가의 복종 가운데 순종의 아름다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시는데요,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복종을 통하여 순종을 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하늘에 주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복종의 자세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해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기에 그것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깊고 신비로운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복종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도, 행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자세, 아멘으로 갈 수 있는 감사의 자세, 그리고 내가 계획치도 못하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맛봄을 통하여 삶의 간증이 충만한 귀한 성지 가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괴롭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그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상처를 받아도 본인은 다 희생했다,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괴롭지 않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깊게 배려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임영웅 씨, 트로트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유명해졌던 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아시죠? 네. 이분이 많이 불렀던 그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노래는 잘 몰랐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봤죠. 이 노래가 왜 인기가 있었을까? 왜 이 노래를 부르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찔까? 어떤 노래에 그런 비밀이 있을까라고 했죠. 이 노래는 김광석 씨가 1990년도 그리고 95년도에 리메이크하면서 떴던 노래인데요. 작곡은 누가 했냐면 이 김목경 씨라는 분. 이 김목경 씨라는 분이 영국 유학을 갔는데 자신의 옆 집에 이 노부부가 살았어요. 한 달에 한 번에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오는데 그걸 기다리고 반갑게 여기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죠. 가사를 좀 보도록 할까요? 가사를 보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도 다 가사 아시죠? 거기 보시면 곱게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이라는 단어 나오고, 또 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 그리고 가장 심금이 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가사가 엄청 오묘하거나 신비롭지 않지만 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냐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앞에 보면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주었다는 것이 신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혼 때 서로의 넥타이를 매주고 몸매매를 하는 그러한 풋풋한 사랑들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납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죠. 자녀가 시험을 치고 시험을 친다면 부모는 밤을 새면서 기다렸던 그 모습. 그리고 또 어떠합니까? 사랑했던 딸아이,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하는 그 가정. 그리고 가장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별이라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소천이라 얘기하지만 이제 육체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마지막 길을 보내는 자와 떠나는 자의 안타까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40대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40대 이렇게 위암으로 5년 고생하시다가 떠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데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죠.
북한에서 이렇게 가족이 내려와서 일간 친척이 없었고, 또 부모님도 일찍 여으셔서 이렇게 형 밑에서 이렇게 다 그때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다가 결혼을 했고, 그 당시에 머리가 좋으셔서 부산 상고로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또 중퇴로 나오게 되고, 그런 가정의 역경들이 참 많았죠. IMF도 맞게 되고 사우디도 가셨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정 속에 단 한 번 욕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우시거나 분노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것을 참으면서 그냥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고 마지막 장지에 가서 마지막 단계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엄청 우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신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정 속에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 속에 얼마나 우시는지 막 너무너무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평생 살았던 일을 보낸다는 그 아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참 부부간에 아니면 이 만남이 애틋하면서 깊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곡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나훈아의 사랑. 아십니까? 나훈아의 사랑.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다가 불러드리면 또 설교 하나도 생각 안 나실까 봐. 가사 보면 되게 유치하면서도 강렬한데요, 어떠냐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쳐다보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연이나 잠시라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그리고 행여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의 웃음을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연이나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봐도 또 보고 싶고 싫지 않고. 그래서 부를 때마다 이걸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야, 복음성이다, 이거 복음성. 이 보면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요. 야, 보고도 불러봐도 또 비가 올 때 우산이 돼줄게, 눈이 올 때 내가 불이 돼줄게. 되게 유치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이 일어나죠. 강렬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 부부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런 사랑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사가 많은 사람에게 심금을 울리는데, 앞의 가사는 부부의 관계 속에 깊고 애틋한 사랑, 그리고 나훈아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사랑. 이 두 가지만 하나만 이뤄도 우리는 부부 속에,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 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애틋하고 깊고 또 정열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서로를 올바로 세워주어가는 관계,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부부의 필요한 관계이며 회복되어야 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했던 유명한 목사님. 그분의 까트리라는 이 분이 있었는데요, 이 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돼지 장사를 했어요. 돼지를 판매하고 돈을 모아서 무엇을 했냐면 큰 집을 샀습니다. 그럼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살려고 큰 집을 샀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것이 루터의 친구들이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자신들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줬던 여인인 것이죠. 이 여인이, 까띠레라는 여인이 얼마나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루터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이 교권의 한가에서 투쟁한다 해서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파문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아는 지인 성주를 찾아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포도주로 날마다 지새우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하루는 까띠레라는 여인이 상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루터가, 야, 누가 죽었냐, 무슨 상복을 입고 있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 낙심하고 상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루터가 그것을 경종을 읽고
또 새로운 도전으로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이라. 이것은 굉장한 유명한 일화인 것이죠. 이 가정을 보면 단순히 먹고 애틋하고 정열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쓰러질 때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의 관계. 그것이 서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깊고 애틋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 채워지는 관계가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신약에 보면 이러한 관계에 부부가 또 나오죠.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얘기할 때 누가 먼저 나옵니까? 부인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죠. 이 두 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선교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게 되고 에베소를 떠날 때마다 모든 자신의 기업과 모든 것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가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했던 귀한 부부.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분은 어떤 부부였습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먼저 쓸 수 있잖아요. 남편이기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내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당신이 더 중요해. 영적으로 당신이 더 의미가 있어. 그 이름의 모습을 양보해 줬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아내가 먼저 불러줘도 남편은 어떠한 입장이라 자신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나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세, 때로는 아내가 힘들어할 때 일으킬 수 있는 자세가 되었고 또 반대가 되었을 때 아내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터전을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세워졌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기에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귀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에 살아갈 때 그냥 부부 속에 열정을 가지고 사이가 좋고 아름답게 사는 거 너무나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게 되죠. 지금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니면 나는 사별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혼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이라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 내가 손자 소녀와 살고 있다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곳에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연락을 하고 만날 수 있다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혼을 했다, 또 혼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교회에 나와 성도들의 관계, 또 속회의 관계, 신앙의 모든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가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전과 같이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부모와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 그림에 보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잘 먹고 성장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가족은 우리의 자녀와 손자가 소녀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손자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것을 먹고 나의 자녀가 좋게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더 큰 관계 회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 소녀가 어떠한 상해 속에서도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세로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2020년도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 선교를 준비를 해서 교회적으로 또 담임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1년에서 1년 반을 준비하고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조금만 늦게 갔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가서 너무너무 좋은 분 만나서 좋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신방을 다니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 베트남의 음식과 문화가 아니었고 가정의 방문이었죠. 가정의 방문. 어떤 가정이었냐면 남편과 아내, 부모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다른 데 위탁된 가정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려서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할머니가 그것을 해야 되는, 그래서 변두리에 심지어 살 수가 없어서 무덤가 옆에 그렇게 만들어서 사는 이들이 참 많았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자녀만 낳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 걸 알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아픔, 그 자녀들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 한국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가정에 방문시켜서 저녁에만 가서 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 이름을 한배 사역이라 이렇게 명칭하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가 끊어져 있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그 상처를, 그 공동체를 통하여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방법이 참은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 때문에 드립니까? 오늘 온전한 가정, 다른 말로 세상이 말하는 온전한 가정은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런 가정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가정은 가정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하냐면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보이도록 할까요? 그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기억나시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예배 후에 정교회 사진을 이렇게 찍죠.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야 되는 사진인데 지금 시대 속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선 거죠. 야, 저렇게 띄엄띄엄 있으면 어떻게 마스크도 안 쓰고 안전거리는 확보된 거 맞아? 수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서로 영적으로 힘들고 시대적으로 힘들 때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무시하거나 돌아선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의 공동체처럼 한 사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따뜻함이 있을 수 있는, 또 부족함을 서로에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의 관객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사진이었고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당연하다 살았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가정의 관계 속에 부부와 아내, 또 자녀와 손자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성도들 간의 관계들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회복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물질이 없습니까? 그들을 물질로 섬길 수 없다면 그들을 만났을 때 따뜻한 한마디라도 그들의 심령을 녹일 수 있는 관계, 그러한 관계의 모습 속에 있길 원합니다.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영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쪽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대신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기도할게요, 또 내가 자녀가 없기에 내 자녀처럼 당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 또 나의 자녀가 직장과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내가 이 목을 또 사랑한 당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 잘되면 잘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며 온전한 교회와 회복의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앉아있는 이분들은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것이죠. 이 옆에 있는 이분들이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관계를 주시기 위해 보내셨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다 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